기도 한번 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영성이 가득한 교회, 한밭제일교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믿음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선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또 믿음의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계기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말씀만 대응케 해 주시옵시고 피자 안에 은혜 넘칠 만한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는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영성 가득하고 우리 은배가 있는 그 아프리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그에 비하면 제 처가 가히 천국과 같은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늘 그런 실감이 들어져요.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퍼펙트한 교회 같아요. 아름답고 또 사운드, 그 다음에 찬양대, 찬양하는 사람, 또 새벽기도 때도 목사님들이 그 설교할 때도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은 제 신앙의 또 모델이 되는 감히 쫓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못 쫓아간다고 그래 하는 것처럼 그렇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잠자면 딱 내일 위해서 조금 더 자야지 너무 빨리 깼네 하고 또 다시 막 자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저도 깨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피곤하다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자야 된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또 성경과 연애하신다는 그 말씀이 더 공감되었고 참 저는 연애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많은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갑니다. 한 달 동안 게스트하우스룸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나 또 아이들 그 캠프죠. 깜짝 놀랐어요. 함께 아이들이 없어서 정말 소동이 막 일어나는데 여기는 막 차고 넘쳐나서 밤 10시 반, 11시 반, 12시 가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한밭제일교회 장로회 여름 캠프에 애들이 10시? 아니야 11시 반에까지 막 기도하고 올라서고 하는 거 보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 지난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어요. 또 한국이란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외국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소리였는데 이번에 방문할 때는 우리 한밭제일교회에 있으니까 별로 걱정이 없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마음 든든하게 편안하게 위로를 받고 합니다.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은 가는 곳마다 참 정말 하나님이 늘 생기 있게 살아붙드는 그런 교회가 참 많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저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또 제처되는 선교사가 나와서 이제 탄자니아의 소식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다 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이 물이 바닷가에 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 바닷가에 있는 생물들이 다 소생감을 입는다는 거죠. 한밭교회를 볼 때, 한밭제일교회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여기 왔고 내 영혼이 갈팡질팡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많이 살아나고 많이 도전을 받고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때 선교사 한 사람이 또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생수의 강이 이게 가득 차니까 천국 같은 교회가 바로 여기 이 현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각도로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놓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1,000척의 물이 이렇게 청량되니까 발목까지 물이 찼다고 그랬잖아요. 이 발목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죄인된 자가 하나님 은혜에 나오고 자리에 나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회에 인도를 받은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랑이 있었을 거라 합니다. 첫사랑이죠.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게 발목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주님의 귀한 교회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발목에 붙들려 있는 신앙이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신앙은 지난 것이죠, 그죠? 그 다음 신앙이 조금 지나면 또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차오르다 합니다. 이제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믿음의 일들을 나누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기도가 가장 절실하다라고 저도 여겨집니다. 선교의 현장이든 목회의 현장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기도를 빠뜨리고서는 어떤 일도 하나라도 나을 수 없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펙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힘이 듭니다. 선교도 나의 스펙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면 힘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경도 나쁘죠. 컴퓨터 하나도 제대로 만질 수 없는데 고장이 나도 고칠 데도 없는데 그냥 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데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것이 많이 감해지더라고요. 사실은 권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는 모든 일인데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간다는 것은 사탄마귀 권세가 또 얼마나 막강합니까? 이길 수 없어요.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것만이, 무릎에 있는 그 기도에만이 또 내 신앙을 살 수 있다고 전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갖고 또 당당한 영육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늘 전쟁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데 이겼고,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다음 때를 기다리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다윗 모습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도의 신앙은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넘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오니까 여기도 기도 소리, 저기도 소리, 저쪽에 기도 소리, 또 뭐 수시로 정말 기도는 넘었던 것 같아요. 다음 또 일천적 청량을 하니까 이 허리에 차올랐다랍니다. 저는 이 허리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기도만 쭉 나가면 사실은 그 좀 이상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에 근거해서 나면 완벽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만이 최고 아닐까. 사실 초대교회 신앙 때는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성도들은 봉사했지만은 사도들의 전유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한 모든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정말 할 때 하나님의 제대로 된 길을,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은혜를,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일을 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탄자니아에서 사역할 때 제일 첫 번에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은 잘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들여질 때 이런 주님께서 하시고 계셨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역 현장이 탄자니아에서 저희 한 가정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해서 했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님과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주님이 건물 세우시고 주님이 후원을 해주시고 주님이 일꾼 붙여주시고 주님이 다 만들으시고 또 우리는 그걸 사용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에 이 일을 볼 때 말씀과 기도는 바로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감당할 때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천국 같은 교회가 그런 면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볼 때 거기도 답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더라고요. 곳곳에 기도 소리, 곳곳에 말씀이 있고 암송하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12시까지 가까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일 때 천국 같은 교회잖아요. 또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일들이 계속 주님 앞에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고민하고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간다. 근데 이게 온전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영환 목사님 보시고 또 어떤 신앙의 지도자를 볼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라고 합니다. 온전히, 정말 온전히, 다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온전한 건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죠? 오늘 말하는 것, 물이 일천적을 정리하니까 창의력이 넘치는 거예요. 이 물이 나를 다 넘치게 하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능력은 다 내려놓고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물결 따라 움직이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창의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이런 창의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믿음의 일들이 드려질 때 거기에서 저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게 역사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다름질해요. 그런데 참 온전하게 난 것이 쉽지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직도 저희 고집이 주님이 넘치는 은혜에 그 창의란 물에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에 나를 잠기지 않고 그냥 허리에 있는 신앙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이게 물속에서 왔다 가기 힘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서 막 헤엄치면서 멀리도 가고 주님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멀리 가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모든 것에 많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 이게 또 그냥 내 생각으로 안주하면서 그냥 주변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느낄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히 다름질했지만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앉은 창의란 곳에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나가면 거기서 아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목회, 선교, 우리 신앙생활이 드려진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신앙생활한 것에 저도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저도 한번 하나님 생수의 강에 나의 머리, 모든 생각이 완전히 잠기게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할 텐데, 말씀을 나누어 들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공감되면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맡기고 한번 멋지게 생수의 강에서 헤엄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받고 오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것이 보통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 말씀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든 사역을 하든 여러분들 일들을 하든 가정이 하든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그 일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적이 있고 가장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사실 우리가 많은 스펙을 샀잖아요, 그죠? 많은 스펙을 샀는데 사실은 그 스펙이 바울은 다 분토만도 못하다, 영이라 그랬어요. 아니 더럽다. 그런데 그 스펙이 우리 자체로 있을 때는 영이지만은 하나님께 그것이 딱 결부가 되어진다면 하나의 영이 스펙이 있으면 10이 되는 거고, 2개가 있으면 100이 되는 거고, 3개가 있으면 1000이 되는 거고, 이게 권능이에요. 하나님께 결부되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권능으로 나타난 거죠. 그 전제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지만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영이고 허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가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우리의 몸, 마음, 우리의 달란트 모든 것을 한번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가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 신앙생활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고백이 잘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다름질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의 근거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나의 온 생각 마음을 다 채우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가 밟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다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또 하나님 모든 일들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맨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천국 같다는 느낌이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족한 저희 부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배라고 하는 작은 지방 도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는지 선교 현장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탄자 은배아 선교지에 진행되는 일들, 강인스 김미숙 리엘 나엘 선교사 가정입니다. 쭉 일본에서 12번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방이다 보니까 리엘이 나엘이 저희 자녀 이름이 리엘이 나엘이에요. 가브리엘, 나다나엘에서 리엘 나엘에서 불렀는데, 지금 강인수 목사님 설교하고 제가 선교지 사역을 나누는 것처럼 저희가 사역을 나눠요. 저희가 아이들 보낼 학교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 홈스쿨링 하는 것도 오전에 엄마가 하고 오후에 아빠가 하고, 그래서 이걸 어디로 포커스를 맞춰야 눌러지죠? 리엔나리 홈스쿨, 예, 이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보니까 2012년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가 센터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가 리엘이 나엘이가 유치원이 들어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리엘이 나엘이 유치원을 저희가 공사장 유치원에 그대로 방치시켜서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따로 유치원을 다닌 게 아니라 공사장에서 노래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지내면서 유치원 과정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시간에 리엘이 나엘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스와힐리가 자연스럽게 현지 아이들처럼 돼 있더라고요. 공사장에서 놀면서 유치원 보내면서 지금 저희 리리나리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번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맨 처음 탄자니아 가게 된 동기가, 저는 20대 초반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선교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선교사 비전을 받고 있었는데, 선교사 비전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빨리 선교지를 나가고 싶은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아프리카 비전을 주시고, 제가 아세아낙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다른 선교사 훈련을 겸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빨리 가고 싶은 바람에 학교 공부를 끝나자마자 졸업식도 안 하고 졸업 행사장에 가지 않고 바로 선교지에 나갔는데, 그 당시 99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나갔을 때는 제가 의료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의료 선교.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어떤 선교를 할까 할 때 그 비전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아프리카 비전을 품고 기도하다가 의료 선교, 그 당시에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의대 편입을 했어요. BS 바이올로지 4학년에 편입을 하고 1년을 공부하고 본과에 들어가서 1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4년의 과정에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하면 문화 습득이랑 이 학이랑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아공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서류를 넣었는데 자리가 있다고 받아주셨어요. 받아줘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남아공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탁과로 전과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신학 석사를 했고, 나중에 신학 학부를 했고 선학 석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과는 제가 관심이 없었고 신학 석사를 남아공에서 하고, 마지막 의료 공부 마무리 못했던 의료 공부를 하려고 이제 나라를 뒤집었죠. 다녔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나라가 어딘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싶어가지고 남아공에서 짐을 싸고
버스를 탔어요. 아프리카는 버스를 타고 다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출발을 해서 짐바브웨에서 내렸어요. 버스를 타고 짐바브웨 신학교랑 모든 것을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잠비아로 넘어갔어요. 수시간의 시간을 걸려서 잠비아로 넘어가서 잠비아의 의대나 잠비아를 쭉 리서치하고 그리고 나서 탄자니아로 넘어갔습니다. 탄자니아를 쭉 내려서 며칠을 리서치하고 탄자니아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제가 20대에 비전을 받았던 그 기도 제목들이 제가 기도했던 그 장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탄자니아에서 모든 의대에서 저를 받아주겠대요. 의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서 넘어가서 케냐로 갔는데 케냐에서 리서치를 쭉 하고 있는데 탄자니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또 다르게, 그래서 케냐를 마치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다가 벌써 하나님께서 탄자니아라고 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남아공에 다시 돌아가서 짐을 다 챙겨서 탄자니아로 날아왔어요. 탄자니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수도에 머물면서 미션 NGO를 등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내면서 그 시간 동안에 탄자니아에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될지 동서남북 다 리서치를 하는데, 지금 은베아라고 하는 지역이요, 남부 지역에 있어요. 수도에서 근 900km 떨어져 있는, 그 당시에 버스를 타면 13시간이 가는 그곳에 4번을 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서 수도에서 있었던 짐을 다 차리고 은베아로 가는 도시에 가서 이제 제가 정착을 하고, 그때가 2005년, 6년 1년 동안 리서치하고 지내다가, 그리고서 이제 2007년쯤 돼가지고 제가 의료 선교 몇 가지 의료 물건이 필요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인천 성광교회 선교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인천에 가서 선교관에 들어가 있었는데, 선교관에 인도에 파송된 싱글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싱글 선교사님이 이제 가깝게 지내다가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 싱글인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만난 분이 지금 우리 강희숙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기를, 잘 설득하시면 우리 목사님이 선교에 가실 분이니까 한번 제 능력에 따라니까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강인식 목사님한테는 잘 설득하시면 한국 사모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때 제 나이가 37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고 선교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체크할 거 없고 이제 선교지를 갈 건지만 체크하면 되겠다고 이제 사귀었는데 나중에 뒤지다 보니까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4개월 만에 결혼하고 탄자니아를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탄자니아에서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요.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리서치를 한 가운데 네 가정의 한 가정이 고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일찍 양부모가 돌아가시고, 리서치를 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우선은 고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아이를 데리고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서 처음부터 센터에 들어오진 않았고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다가 아이들이 정말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방치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가서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센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여자애들 5명, 남자애들 5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커가지고요. 지금 줄리라고 하는 아가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던데 저희 센터에서요 찬양 리더도 돼 있고 지금은 아이들이 거의 리더급으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그 당시 상황 지금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성경 암송하고 워십 댄스 해가지고요 공항 앞에서 공연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치원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고 초등학교 건물이고요. 저희가 밥존스 유니버시티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근데 지금 보셨던 아이들은 주변에 학교에 다니고요. 지금부터 오는, 지금 사진에 나오진 않았지만 5살, 6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는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시골이다 보니까, 지방 도시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목회자 연장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17자까지 갔어요. 금년 7월에 6월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장자권 사역 해주시면서 저희 목사님, 영암 목사님 모셨을 때고요. 목사님들이, 은배의 목사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뜨겁고 해외 선교에 대한 아직 공식적인 선교사님이 안 계시는데 선교에 대한 열정도 강하고,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1년에 4차례 선교사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신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3년 과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신학교에서 목회자분이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이 있고 또 선교사 비전이 있는 분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는 교사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교사로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첫 번째 일하러 왔던 청년이 결혼해서 저희 센터에서 결혼해서 첫 번째 사역자로 지금 파견이 돼 지방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시골 2지역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성경 쓰게 하고 1년에 가르치는데, 시골 지방이다 보니까요. 제가 맨 처음 시골 리서치를 갔는데 집에 A4 종이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년을 공부를 해도 글을 읽고 쓰고가 안 되는 거예요. 반절 이상이. 저희가 그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4학년에 온 애들도 있는데 서학년에 남자애들이 새벽에 왔을 때는 읽고 쓰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데 한 달만 집중해서 시키면 공부가 되는 아이들이 7년을 공부를 해도 읽고 쓰기가, 시골의 아이들은 거의가 반절 이상이 글을 읽고 쓰기가 안 돼요. 그래서 교사로 파견해서 지금 3개월 공부를 하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모자도 쓰고 가운도 입혀가지고 채티도 주고, 그 중에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을 성경 쓰기를 시켜요. 성경 쓰기를 시키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 한 번을 필사를 하면 자전거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전거가 처음에 20대가 다 나가고 지금은 그 다음에 50대를 샀는데 지금 몇 대 안 남았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그리고 빈공기 때 3번, 4월, 5월 때 저희가 빵을 만들어서 급식을 하고요.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면서 각 교회에 시골에 전기가 없고 맨 바닥에 흙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자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시골에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유치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유치원을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매번 세미나 할 때마다 현지 목사님들 한 100여 분이 오시거든요. 그분들 교회, 보통 시골 현지 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벽돌에 화장실이 이렇게 열려있는 이런 거를 저희가 미장해주고 바닥공사 해주고 책상걸상 저희가 만들고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을 파송해서 이제 유치원을 오픈할 계획이에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센터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시골에 지금 현지 목사님들 교회에 성경 읽기를 같이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 읽기도 같이 하고요. 또 하나의 사역은 저희가 이제 센터에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헌금을 가지고 주변에 독거노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찾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에요. 바닥에 돗자리 깔고 이렇게 자는데, 독거노인을 찾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사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돕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직접 방문해서 쌀도 갖다 주고 먹을 양식도 챙겨다 주고, 특별히 이 할머니는 자녀가 10명이었는데 10명 다 7살, 8살 때쯤 다
죽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독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희가 찾아가서 비가 올 때는 지붕도 고쳐주고 침대도 넣어주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았을 때 눈이 안 보이셨어요. 눈이 안 보이시고 이런 지금 방인데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가 닭도 살고 염소도 살고, 닭에서 벌레가 옮겨가지고 다리가 염증이 생겼는데 그거를 치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했는데요. 이게 치료가 한 달 동안 치료를 해도 안 돼서 다리를 잘랐어요. 병원에서 다리를 자르고 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안과를 검사를 했는데 백내장으로 눈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병원에 이송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눈이 보게 됐습니다. 근 5년을 혼자서 눈도 안 보이고 사시다가 저희가 수술을 해드렸고요. 그런 할머니들이 병원 방문도 하고,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침대에 넣어드리고, 한번 보세요. 안에 청소해서 다 안에 것을 끄집어냈는데 저런 상황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삶의 전부가 저 정도에 저희가 침대 넣어드리고, 그리고 다 단장해서 화장실 넣어드리고, 독거노인들 저희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저희가 뭐를 했냐면 수요일 날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00% 자기 나이가 몰라요. 언제 태어났는지 연세가 몇 살인지 모르세요. 그리고 은배아를 벗어나 보지를 않아서. 그래서 창세기 하포 무한조 문과알리 지운바 은빈구나 은치,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게 했는데 탄자니아는 부족어가 많거든요. 스와힐리는 들어보긴 했지만 말을 할 때는 언어는 부족어를 쓰기 때문에 스와힐리로 하는데 못 따라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따라하고 암송하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1년이 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쓰고 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들어갔어요. 1장 1절 요한복음 한 6개월, 평균이 6개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들어갔어요. 주기도문 암송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있으니까 성경은 못 읽고요. 큰 노트에 다 썼어요, 성경을.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까지 들어가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뭘 들어갔냐면요, 마가복음 1장부터 암송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읽기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원피스를 만들어 저렇게 입혀드렸어요. 엄청 좋아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사역 중에 하나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문화사역이 전혀 없어요. 문화사역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청년 청소년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 집회를 계획을 해서 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훌륭한 악기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북 하나로 청년 청소년하고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중에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뜨겁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그런 아이들을 신학교를 보내서 지금 시골에 유치원이 오픈이 되면 교사로 갈 아이들, 청년들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처음 개원해서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3년 전부터 1년에 4차례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새벽 예배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저희 지역에 모슬렘이 맨 처음 시작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곳을 막론하고 탄자니아 곳곳에 가면 새벽 5시만 되면 모슬렘 기도 소리가 울려요. 근데 저희 지역에 2년 전부터 모슬렘 기도 소리가 어느 순간 없어지더니 지금은 곳곳에서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들려요. 새벽 5시에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들리는 그때부터 모슬렘 기도 소리가 싹 사라진 지역이 은베아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보기도 새벽 예배하고 성경 말씀 같이 교회마다 성경 읽기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게 부흥회하고 찬양자고 목회자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 6월에 해주시면 저희 은배에서 금식기도 학교를 오픈하려고 그래요. 제가 탄자니아에 맨 처음 가서 배웠던 것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는지를 배웠어요. 맨 처음 탄자니아에 가서 리서치를 하잖아요. 시골에. 그러면은 시골에 들어갈 때 확인을 해요. 돌아올 버스가 있습니까? 있대요, 분명히. 막상 들어가면 버스가 없어요. 손님 한 사람 태우려고 들어올 때 버스가 있다고 하고.
분명히 버스표가 200원이에요. 그러면 표가 붙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내려면 300원이래요. 왜 300원이냐고, 여기 200원인데 어제부터 올렸다고, 아직 못 바꿨다고. 근데 다 그런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했던 걸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는지,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이 나도요 얼굴색 변하지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일해요. 이런데 그게 저는 워낙 아프리카를 좋아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빨리 가고 싶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이 들통날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센터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가르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를 거기에서부터 배우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앞으로 사역은요, 저희가 세마 국제학교가 건축 허가가 되고 건물을 지어주고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을 됐는데, 저희가 밥존스 유니버시티 교재를 갖다 써요. 미국에서. 그 교재가 아주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재부터 5강부터 시작해서 다 성경에서 갖다가 교재가 만들어져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공부가 되면 자연히 성경적인 사교관이 될 수 있도록 교재가, 그래서 그거를 미국 공부와 결연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센터 안에 학교 센터예요. 학교 센터 안에 고아이들이 살고 있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뭐냐면 학교가 외부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 고아이고 유치원도 지금 고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학교는 학교대로 있고 고아센터를 하나 더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와서 이제 식사해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하루 종일 다리가 편찮으신 분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말씀을 가리키면서 암송시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잖아요. 음식을 가지고 가면요,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하냐면 성경 말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센터에다가 하나 노인정처럼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그분들이 직접 와서 이제 매번 공부한 거 체크도 하고 소일거리도 드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거노인 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그러고요. 지금은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저희 유치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유치원이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최고, 학교 건물이 이제 학생들이 차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자리가 없어서 코너로 몰려지고 있어서 이제 신학교도 선교사 훈련원도 하나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 시골 아이들, 시골 교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 모든 교회에 유치원을 오픈하게 해서 유치원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한 거 읽고 쓰기 되면 초등학교 입학하게. 그래서 초등학교 7년을 졸업해도 공부를 해도 읽고 쓰기가 안 된 아이들이 처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읽고 쓰기가 하고 공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셔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그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골을,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희가 센터에서 훈련시켜서 그 선생님들을 보내서 유치원이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지 목회자 세미나가 이제는 목사님들이요, 저희가 그동안 세미나를 쭉 했는데 목사님들 실력 파악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영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경 퀴즈를 했어요. 성경 퀴즈를 나눠서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 놀란 거는 목사님들이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느 분이 리더를 할 수 있고 어느 분이 제대로 다시 집으로 가서 가르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100분의 목사님들 오시지만요, 지방에 교통비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각 집으로 가서 다시 목회자 세미나 배웠던 거를 교재를 다시 저희가 다 스와일리로 만들거든요. 그 교재로 가서 다시 그 세미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아이들이 외부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학교에 저희가 작년에 이러이러한 청소년 찬양 예배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썼는데, 중학교에서 다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저희 학교에 와서 좀 해달라고. 중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거예요. 학교에 와서 찬양 집회를 해주고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급해진 거예요. 빨리 중간 리더들을 키워가지고 그런 중학교에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가르칠 리더들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7월이면 저희가 목사님들 위주로 해서
4014 금식기도가 은배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맨 처음 탄자니아에 가서 배웠던 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시골은요 아직도 거짓말해서 도둑질에다 잡히면 저희 있는 지역은 아직도 돌로 던져서 죽이고요, 불태워서 죽여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도둑이 잡히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경찰서로 달려가요. 경찰서에 달려가야 교도소 가서 살 수 있지. 사람들한테 잡히면 잡아 죽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해야 사는 이 문화다 보니까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이 거짓의 영을 끊어내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목사님 모셔서 세미나를 하고 나면 8월, 9월, 10월 3개월 4014 금식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는 거짓의 영을 끊어내고, 두 번째는 은배와 도시가 주께로 돌아오고, 은배와 도시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분명히 리서치하고 하나님 앞에 찾을 때 은배아에 가러 가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배아를 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은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 말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일이 뭐냐면, 처음에는 읽고 쓰기가 안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게, 아이들 처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 성경, 지금 5학년부터는 어른 성경을 한 장씩 써요. 그래서 많이 쓰는 아이는 벌써 구약이 다 쓰고 신학까지 들어갔고, 아이들 성경으로는 몇 번씩 쓰고 넘어갔죠. 그 아이들이 아까쯤에 자전거 타고 있잖아요. 저희들 다 성경을 한 번씩 필사를 하고 선물로 받아서 자기 자전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 쓰기 하고 성경 읽기 하고, 그게 저희 센터에서만이 아니라 현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 작업을 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중학교 큰애가, 줄리라고 하는 애가 이제 성경을 한 장을 쓰다 보니까 어느 때는 길잖아요. 집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하루 쓰기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짜투리 시간을 위해서 학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 쓰겠다 하고 몰려오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다 쓸 수 있도록 줬는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많은 시간도 뺏기는 데다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방법을 쓰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서, 지금은 이제 체계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래요.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성경 쓰기로 오면 성경을 쓰고, 저희는 노트를 한 권을 주고 다 쓰면 가져오고 체크하고 다시 받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 쓰기가 되는데, 성경 쓰겠다고 찾아온 아이들이 200명이 넘을 정도로, 초등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대로, 중학교 아이들은 학교대로 이렇게 몰려오니까 은배와 도시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경 쓰기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성경 암송 프로그램 같이 들어가는데, 은배아의 유치부부터 초등부, 또 시골에 오픈되는 유치원, 목회자 재교육 훈련, 또 4014 금식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배아를 통해서, 은배아 도시를 통해서 하시고 온 일들이 주체되지 아니하고 준비되어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시고 이 자리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은배아를 기억하시고 그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